오래전에 만들어진 영화 가운데 대부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마피아 세계를 보여주는 영화 가운데 기억나는 한 장면이 있는데 마피아 두목 7명이 모여서 더 이상 싸우지 말자 그렇게 의논을 합니다. 우리끼리 싸우고 보니까 이긴 자나 진 자나 손해가 엄청난데 다시는 싸우지 말자고 합의를 하고 거창한 예식으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손가락 하나씩 다 깨무는 겁니다. 그리고 피를 쭉 받아가지고 한 컵에 받아서 섞고 그리고 다시 7사람이 쭉 돌아가면서 마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는 거죠. 이제는 절대로 싸우지 말자. 우리는 피로 뭉친 하나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씩 그 하찮은 일로 조금씩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하고 마지막에는 싸우는데 다 죽고 그리고 오직 2사람만 남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깊이 생각하게 되는데 이들이 왜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까? 분명히 지켜야 하는 것을 알고 합의하고 그리고 결의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끝까지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불의와 거짓과 악, 죄악을 중심으로 해서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고 불의를 중심으로 한 인간 세계 속에서는 그 어떠한 언약도 끝까지 진실로 실천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시는 분, 그리고 그 언약을 진실로 이루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는 인간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인간 세상은 죄로 가득하고 또한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러나 신실했던 의로운 노아는 방주를 짓고 그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심판 후에 노아와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은 비가 올 때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또다시 홍수가 와서 온 지구가 멸망하지 않겠는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모든 땅과 생물을 다 멸하는 홍수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언약을 이 노아 가족과 세우게 됩니다. 모든 인류와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세우셔서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증거로 무지개를, 아름다운 무지개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다시는 온 세상을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내가 나와 너희와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언약하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비가 온 후에 찬란히 빛나는 아름다운 무지개를 볼 때마다 심판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사랑의 언약을 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신약시대에는 무지개 언약보다 더 분명한 큰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의 피로 말미암은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영원한 형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 때문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무궁한 진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그러기에 그 언약을 믿고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는 안심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와 같이 한마디로 언약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언약신앙이 가장 빛을 발하는 시간은 우리들이 역경의 밤과 광야를 지날 때입니다. 가는 길이 어둡고 험하고 우리의 서 있는 자리가 아무리 바람이 불고 거세고 추워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 확고함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생각하며 미래를 변함없이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신앙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과 모든 존재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고난당할 때 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 밑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고 있었던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엄청난 일을 맡기시게 됩니다. 이제 그 애굽 왕 바로 앞에 선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내 백성을 보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지만은 바로는 오히려 반대 반응을 보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압제를 강화시켰던 것입니다. 바로가 이처럼 혹독하게 압제한 것은 노예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치의 자유나 그리고 또한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말살시켜버리고 끝까지 노예로 삼고자 했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의 명령으로 시작된 그 박해가 더욱더 가중되어서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모세의 지도를 거부하고 그리고 또한 이에 낙심하고 있는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또한 주님의 종을 거부하는 그들을 오히려 믿음으로 세우시고 다시금 구원할 것을 거듭 약속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 고난의 그 광야 속에서 무엇보다도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기를 원한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바로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어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하라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바로의 반응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내보지 아니하겠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거절을 하죠. 그리고 오히려 이들이 시간이 많고 여유가 많아서 헛소리를 하는구나, 고역을 훨씬 더 무겁게 해서 수고하도록 해서 다른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그 애굽의 벽돌을 만드는 중노동을 하게 됐는데 그 진흙과 그 짚을 같이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짚을 주지 않고 스스로 가서 구해다가 벽돌을 만들라고 말하고, 그리고 애굽의 감독들은 당일에 만들어야 되는 벽돌의 수요를 전혀 줄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수요를 채우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혹독한 매질을 당해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그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지만은 오히려 그 절망적인 상황들이 그 앞에 전개될 때 백성들은 낙심하고 그리고 또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형편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들이 목표를 세우고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문제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흔히 절망과 낙심이죠. 불평하고 그리고 원망합니다. 이제 끝났구나, 도무지 상황이 좋아지질 않는구나, 이게 한계인가 보다 라고 포기하기가 쉬운 거죠. 심히 부정적이 되고 그리고 또한 패배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을 이제부터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바로에게 강한 손을 더하여서 바로가 결국은 그들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선포를 하십니다. 2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다. 지금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있다.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그리고 미래에도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시고, 즉 영원하신 분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끝까지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계시며 영원하시며 약속하신 바를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새 일을 이루시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도 주시고 그리고 꿈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구나. 그리고 또한 한계를 느끼는 그 순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가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와 그리고 극한 상황은 언제나 하나님의 시작이 되심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절한 절망적인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셔서 그 순간부터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방식,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대한 꿈을 주시며 전진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문제 앞에서 패배하거나 실패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요로움과 성공과 승리를 주심을 믿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새로운 인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부정적인 것 우리들이 늘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지만은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꿈을 붙드시고 그리고 미래를 막는 부정적인 생각을 내버리시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백성들이 큰 고욕 가운데서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또 닫혀 있을 때 모세는 심히 고민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나는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되신다라고 하는 걸 계속 반복해서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면서 그 보증을 하나님 스스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이름과 존재를 거시고 보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라, 전능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다시금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믿음의 그 족장들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한번 언약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시작하시면 그것을 꼭 완성시키시고 그리고 자기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리고 또한 스스로 계신 자존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든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해서 절망하고 그리고 사면 초가에 몰린 것 같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확증시켜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고난의 광야의 밤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언약하심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도 이제는 우리 입으로 그 모든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죠. 5절에 보면은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방 땅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과거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을 기억하는데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하나님께는 복을 주시는 분,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권자이심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은 모든 꿈들이 좌절되어 있어요. 출애굽의 꿈,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모든 그들의 기대가 다 좌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여 머물러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니다, 내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6절에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노예가 되어서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또한 낙심한 그들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이제부터 시작하신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온 세계 인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유대 민족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고통과 그리고 고난을 그리고 또한 낙심을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선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른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계속해서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선포하며 하나님의 능력 안에 주님과 함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일치하는 하루하루를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무슨 말을 듣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그 말은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웃들에게도 우리는 정말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좋은 영향을 끼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좋은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반박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들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사랑의 말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전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사람은 누구의 말을 가장 잘 들을까요? 나의 말을 잘 듣습니다. 안 되는구나, 힘들구나, 끝났다. 그러면은 모든 힘들이 싹 사라져 버려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존재가 내 말을 듣고 낙심하며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말을 바꿔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네. 아멘 안 하십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능력이 있어. 내 결혼 생활, 가정 생활은 앞으로 더욱더 행복해지고 나아질 거야. 우리 자녀들이 더 좋아지고 그리고 내 직장 생활도 나아지고 그리고 내 인생은 더욱더 풍성하고 앞으로 새로워질 거야. 이렇게 말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불가능은 없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고 그리고 어리석고 불가능하다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에게서 뿌리를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 우리들이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말은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입 밖으로 말이 나오죠. 그러면 그 말은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의 내면 무의식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은 생명력을 얻어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그 내용과 같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그대로 그리고 행하십니다. 우리들이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의 방향으로 우리 삶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불신의 말을 하게 되어진 불신의 결과들이 우리의 삶에 맺히는 것입니다. 패배와 실패를 좌절을 말하면서도 승리와 성공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쓴다면 소용이 없죠. 우리들이 심는 대로 뿌린 대로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한 구역장님의 가족 간증이 너무 은혜롭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믿음의 생활하고 그리고 또한 신앙으로 무장된 가정인데 그렇게 부유하지는 않았습니다. 직장 생활하는데 신앙 생활을 너무너무 방해하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 직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도 구역장으로 섬기는 가운데 이사를 해야 되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북은 땅값 어떻습니까? 살인적입니다. 너무 계속 오르는 거예요. 또 그 가진 돈으로는 교회 부근에 집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만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구역장입니다. 함께 우리 구역원들과 모여서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할 테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기도하는 겁니다. 3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교회 걸어서 새벽 기도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둘째, 구역장입니다. 구역 모임을 할 수 있도록 대여섯 명이 모일 수 있는 거실은 주셔야 되고요. 당시 남편이 그 대리운전을 했기 때문에 주차장도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구한 겁니다. 세 번째, 돈이 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구하게 해주세요. 구역원들에게, 성도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2주가 지나니까 답이 그런 집이 안 나오니까 주변에 성도들이, 구역원들이 오히려 초조합니다. 좀 나가서 알아보세요. 문제가 생겨요. 다른 지역도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아니에요. 저 기도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이제 마지막 한 주간 남았는데 정말 옆에서 더 정말 초조합니다. 그러다가 길에 나앉겠어요. 큰일입니다. 그랬지만 기다렸더니 그 중에 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첫째, 둘째가 맞았어요. 그런데 셋째가 안 맞는 겁니다. 돈이 안 맞는 거예요. 주인이 1,000만 원을 더 내려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다. 내가 기도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오히려 와가지고 500만 원만 내고 들어오세요. 그러면. 그래도 거절했어요. 할 수 없으니까는요. 그랬더니 얼마 후에 다시 와가지고 에이, 그대로 계약합시다. 그래서 이사를 하게 됐는데 성도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보너스도 있었습니다. 또다시 주인이 찾아와가지고 이 굉장히 효자였던 이 주인 가정이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있었던 모든 가구들 필요 없게 된 거예요. 큰 냉장고, 책상, 침대, 장롱, 탁자, 소파, 좋은 커튼, 에어컨, 이 모든 거 500만 원에 사려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미안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돈이 있었으면 진작 말씀하실 때 냈겠죠. 그랬더니 얼마에 또 주인이 와가지고 250만 원에 사세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친척들에게 하니까 친척들 그럼 우리가 사주겠다. 사서 그래서 멋지게 들어갔답니다. 저는 이사 신방을 못했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심야 기도회 끝나고 그 구역원들이 모인 그 집에 밤중에 가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승리요, 믿음이요, 그리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자리에서 구역장님이 그 간증을 하세요. 제가 올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정말 기억나는 은혜로운 간증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언약 반드시 기억하시고 지키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적어도 3만 개 이상이 됩니다. 근데 지키지 못하시는 것 하나님께는 하나도 없는 것이죠. 성경이 여러 곳에서 확정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단순히 너무나 삶이 힘들고 일이 많아서 부르짖었지만은 하나님께는 그 괴로움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참으로 필요했었던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를 준비하셨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성도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문제 근원이 되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의 죄까지도 다 해결해 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언제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심으로 그 언약을 이루시고 그리고 또한 놀라운 복음의 소식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주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이제는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겠다. 6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또 8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스스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결코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개입하시고 네가 하는 것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반응으로서 순종하면서 나가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면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하면 그 주시는 땅으로 나아가는 그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마음이 상해서 무관심하고 냉담한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나가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꿈을 꿉니다. 목표를 세웁니다. 나아갑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조소할지 몰라도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일을 이루시는 거죠. 요즘은 운전하다가 내비게이션을 많이 활용합니다. 참 목적지를 입력하고 그리고 안내를 따라가다 보면은 안내를 제대로 따르지 못할 때가 있으면 반드시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재탐색 그리고 또다시 우리를 그 목적지까지 계속해서 안내하는 그 내비게이션 기능을 볼 때마다 참 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계속 보십니다.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말씀,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가 후회하고 급격하게 추격했던 일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앞에는 홍해가 쫙 막고 있었죠. 이때 백성들은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나오게 했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백성들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홍해가 갈라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능하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며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그 언약을 생각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또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선포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담대케 하신 것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대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한 십자가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고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베트남에 가서 한 선교사님의 은혜로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그 친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아버지께서 믿음의 신앙에 큰 시험이 들어서 온 가족들에게 교회를 나가지 말라 그렇게 엄명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고 답답합니까? 너무나 낙심이 되는 겁니다.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자기가 교회 그 마루를 무릎을 꿇고 열심히 닦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친구가 옆에 있다가 너 시편 42편 5절 암송했니? 그래서 아니 내가 왜 암송해? 아니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시편 42편 5절 암송하려고 그랬는데 해야지. 근데 딱 깨나고 나니까 꿈이에요. 너무나 선명하지 않아요? 시편 42편 5절 무슨 말씀이지?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그 성경을 폈더니 이런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마음이 감격이 되는지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며 계속해서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일생을 살기를 소원하면서 선교지에 와서 지금도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라는 간증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새 일을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죠? 그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도 보조를 맞추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첫 시간은, 그 시작은 바로 한 사람을 우리들이 마음에 품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운동,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운동입니다. 한 시간 교회 와서 우리들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한 사람 마음에 품고 그들을 전도해서 그들이 교회로 오며 그들이 세례를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면은 그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확장되어 가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로 시작되는 것이죠. 마음속에 한 사람을 품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태신자 그리고 또한 우리 출석 주일에 전도할 분들을 우리들이 작정하게 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우리들도 기억하며 언약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